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달 감사하는 한 달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몇 번쯤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럴 줄 알고 좀 전에 제가 감사하자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한 번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십니까?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라고 하면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감사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늘 입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이 감사함이 우러러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십자가는 십자가지, 은혜는 은혜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온양삼위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십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러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자유를 빼앗긴 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기도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단순히 그냥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지금 눈을 잠깐만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할 때 그 감사가 넘쳐나는지. 여러분들의 배우자십니까? 배우자를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또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또 밖으로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생각해, 눈을 감고 구역 식구들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또 역시나 끌어오르고 계십니까? 정말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 그냥 고마운 마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관계를 허락하신, 나에게 이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구역원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관계가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는 분명히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감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위해서 또 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항상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또 기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 기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인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 영혼이 혹여나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여 주셨는데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정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기분 좋을 때, 내가 뭔가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차디찬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 색깔은 기도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너무나 힘들어도 너무나 기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참여라고 하는 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냥 잠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받은 수혜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잘 해봐야지 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에 세웠던 그 계획들, 목표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처음엔 잘 되죠. 그런데 벌써 2025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첫 마음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느슨해진 것 같으십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가는 그런 이 지속성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힘들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지속되어져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떨 때 나타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진정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면, 정말 이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이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앙의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래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런 구원과 이 성화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작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넘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위로함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실까? 누가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누가 반드시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미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애착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공동의 여정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바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성도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서로 짐을 지며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온유향 삼위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 원들과 함께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주일에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 정도의 관계입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과 빌립보처럼 정말 서로 마음에 그 애달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지금 저희가 1, 2, 3교구 수요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교구별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세 분만 좋아요. 세 분만 좋으십니까? 장소적인 불편함들은 분명히 또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우리 교구 식구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같이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되어지고, 또 그렇게 뭔가 교구끼리 하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서로가 하나 되어짐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좀 전에 세 분만 지금 좋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속으로 저도 좋아요라고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4년을 봐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저희 교회는 특히 반응이 잘 없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지만, 정말 이 교구별 수요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됨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교구가 주님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끈끈해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끈끈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면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감정이 자리하는 곳, 정말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심장인데,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목회적인 그런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받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온유한 삼위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사랑은 넘쳐나지만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사랑만 넘쳐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랑은 이 진리와 지식에 기초하는데 성경의 진리와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풍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그냥 정적인 그냥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 이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습니까?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막 극한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감사는 기도로 또 깊은 사랑과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관점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점점 돌려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의 순간들이 있고 힘듦의 순간들이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바울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바울은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 개인적인 감정 이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사랑의 모습으로 바울의 감사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길,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정말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온양삼일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어짐으로 우리 온양삼일교회가 또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10의 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또 1,000번제 또 구역 보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